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4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40장 하시겠습니다. 240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31장이고요. 240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었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현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지온성에 들어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4페이지고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전날에 입교하고자 하는 우리 중고등부, 유스부 아이들과 교리 문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는지에 대한 신앙의 그 기본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서에 관한 아이들의 그 상식을 좀 테스트해 봤습니다. 신구약은 각각 몇 권인가?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암기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927.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총 66권. 쉽죠? 66권의 책들이 성경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 많은 책을 모아놓은 일종의 도서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도서관을 일일이 찾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예전만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서적을 대여해 가곤 했었죠.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역사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부흥을 기록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서관에 가면 시집과 같은 책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편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 가면 전문 서적이라는 그 코너, 아일이 있죠. 성경에는 실제로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어 법률적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가면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찾아볼 수 있죠.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자서전, 즉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에서 계시록과 비슷한 책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묵시라는 문학 장르에 속한 책인데 더 이상 그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묵시, 영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오직 세상 종말에 관한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만 등장합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이 도서관의 어떤 항목에 속하였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아마 외국어 서적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계시록은 정말 완전히 다른 언어로 기록된 책이고 그 책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기록한 예언서와 유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미래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반영한 어떤 사이파이 노벨, 공상과학 소설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도서관에서 예언서나 아니면 공상과학 코너에서 찾는 사람은 완전히 허탕을 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몇몇 신학생들이 농구를 정말 좋아해서 학교 체육관에서 밤늦게까지 농구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문단속해야 하는 관리인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 일절 안 하고 성경을 그냥 묵묵히 읽으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구를 하던 신학생 한 명이 관리인에게 가서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물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관리인은 요한계시록을 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 그렇게 난해한 책을 보세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세요? 라고 신학생이 물었더니 그 관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따, 계시록은 예수님이 결국 이긴다는 거지 뭐여?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 우리는 짐승이나 사단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빼고 그 누구도 예배하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문제는 오직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 고난, 폭력, 분쟁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저자가 기록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도 요한이었는지 아니면 1세기 그 지중해 초대교회의 어느 장로였던 요한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꽤 흔했기 때문에 장로 요한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누구였든 그는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록을 작성했던 장소는 1장 9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었습니다. 밤모섬. 짐작컨대 요한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자 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 외딴 섬, 밤모섬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을 보면 1장 9절에 나오듯 주의 날, 주일, 즉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던 중에 갑자기 4장 1절의 기록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요한은 올려지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고린도 후서에 나온 바울의 그 신비한 체험처럼 요한이 어떤 유체 이탈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은혜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요한은 하늘로 올리어져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눈에 딱 들어온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하신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은 벽옥과 홍보석, 그러니까는 jasper and ruby, 영어로. 알다시피 홍보석, 즉 루비는 붉은색을 지닌 보석이고, 벽옥, jasper는 다양한 색, 무지개와 같이 7색깔의 다양한 색을 지닌 그런 원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 하나님은 그 무지개와 같은 것으로 둘러싸였는데, 다양한 색이라는 것이겠죠. 그 모습이 마치 녹보석, 즉 에메랄드와 같았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눈이 앞뒤로 잔뜩 달린 생물 4마리가 보였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네요. 그리고 그 생물 4마리는 흰 옷을 입은 24명의 장로에 의해 또한 원형으로 둘러싸였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 천상의 예배를 한번 그려보세요.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방으로 예배자들로 구성된 2개의 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원에는 눈과 날개가 달린 4마리의 생물이 있었고, 그것들은 각각 사자, 황소, 인간,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는 요한은 기록합니다. 보통 이 4마리의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저자를 상징하는 걸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원에는, 더 큰 원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가 원형으로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이것은 상징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요한은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천상의 모든 존재는 완전히 예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마리의 생물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후렴구를 통해 찬양합니다. 동시에 24명의 장로는 보좌 앞에 엎드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현대 용어로 worship circle을 연상시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신앙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찬양과 경배의 한 형식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잘 도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orship circle이 뭔가 하면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길이의 찬양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모임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한다면 악기도 가지고 와서 악기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잘 훈련되고 호흡이 맞는 4명이 찬양단원이 가장 안쪽에서 원 모양으로 위치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의 그 기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앙에서 바깥으로 향하면서 의자를 겹겹이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 배치하는 것입니다. 서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가 자유롭게 회중을 찬양으로 인도하면 대부분 다 아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떤 특정한 노래가 더 은혜롭게 다가오면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찬양 모임의 이점은 온 회중이, 그곳에 모인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탄력을 받아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찬양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 시간에는 주로 익숙한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을 접하게 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아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모른다 그런 것이죠. 아예 부르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미국의 대형 교회 예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중은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자리에서 기립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집어넣고 밴드가 뭐하나, 밴드가 부르는 노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만 목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만 뻐끗합니다. 립싱크합니다. 이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이유는 그 밴드가 부르는 대부분 찬양은 거의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얼마나 업비트고 빠른 박자이고, 그리고 엇박자, 잘 박자 맞추기도 힘듭니다. 더불어 예배에 모인 많은 사람은 아예 공적인 장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회중 찬양이 점점 힘을 잃는 것처럼 많은 이는 노래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야구 시합에 가면 사람들이 좀 노래 부르고요. 아니면은 가라오케, 노래방 같은 곳에서 노래 부르지 사람들이 보통 함께 노래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청소년들 예배 시간에 노래를 안 부릅니다. 왜? 평상시에 공적인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 예배는 오직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설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직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옛날 문헌들을 통해 적어도 초대교회 예배는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많은 바울 서신에 초대교회가 불렀다고 추정되는 찬양의 가사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시 형식으로 된 부분은 거의 다 초대교회 찬양에서 이렇게 가져온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계시록은 참된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좌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그리고 다른 이와 합심하여서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세기 2세기 로마 제국의 문헌을 보면 어느 총독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모여 자신들의 신인 그리스도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죠. 여전히 우리는 새벽 예배에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이 아니라도 그냥 주일 아침.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자 예배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래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그리고 힘을 잃지 않은 이유는 어떤 특정 가사나 멜로디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도가 모여 합심하여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똑같고 서로 연결되었다고 선포하는 셈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중에 4마리의 생물이 그냥 헐헐 날아다니거나 24명의 장로가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천상의 존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영어로 The Assembly of Saints, 그 의미입니다.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 지상예배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이 정말 환상적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주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과 그리고 예배에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은 4장 3절에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는 표현 말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의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벽옥과 홍보석은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요한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천상과 지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을 언급합니다. 1장과 4장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실 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맥락이겠죠. 인간은 피조된, 창조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과 당시 가장 강력한 인간 지도자였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를 통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였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신다. 황제가 폭력과 그리고 살상을 통해 백성을 공포에 빠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신다와 하나님은 그 최후의 승리까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지 로마 제국의 황제, 아니면 백악관의 주인이나 크렘린 궁의 주인이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나 메디슨가에 사는 부호들 아니면 할리우드 스타들 또한 우리의 부러움과 찬양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좀 긴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2절을 보면 천군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라고 찬양합니다. 기네요.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했던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대속 제물로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예수님을 예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찬양한다고 묘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는 내 생물,
그리고 24명의 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과 지상 만물의 경배를 받는다고 요한은 말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고 요한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노하우죠. How to.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명의 장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고 기쁘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예배가 무엇일까요? 좋은 예배. 어떤 영화나 예술품처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을 울리게 하는 게 좋은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해주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를 매기다를 의미하는 고대 앵글로색슨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치를 매기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것, 좋다, 나쁘다, 감동적이다, 아니면 지루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가치를 매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좋은 예배의 부수적인 효과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웅웅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나 찬양은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좋은 예배나 찬양은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한 개개인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다 함께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찬양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해주십니다. 피조된 이 세상의 아름다움, 주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조, 구조, 구속,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진리에 우리의 눈이 비로소 뜨이게 되는 것이죠. 미국 목사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무엇보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나는 확신 있게 말한다. 이 땅에서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를 단순히 상상만 하지 말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항상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찬양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위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좀
구분해 놓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드림과 헌신은 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역경을 대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임재 안림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항상 그 자녀들을 주야로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실 소망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예배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지 않고 항상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고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투병 중인 주님의 자녀들과 신혈을 겪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님의 변치 않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